시편 7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요즘 한국에 지진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이웃에 있는 일본은 지진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서 초월한 사람들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일본과 한국이 다른 점은 지진에 대처하는 행동 강령이나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한국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매뉴얼이 잘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학교 공부를 쭉 하면서 지진에 대피하는 어떤 요령을 교육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어서 지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제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높은 아파트가 해운대에 있는 8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지상으로는 80층, 지하에 5층, 그래서 85층짜리 아파트가 가장 높은 아파트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63층 빌딩을, 서울에 있는 빌딩을 보면 와, 제일 높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보다 한 20층 정도가 더 높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펜트하우스라고 해서 아주 가장 비싼 층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요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만약에 지진이 온다 그러면 자다가도 지진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고층 아파트에서 있다가 지진을 만나게 되면 즉각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빨리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한다면 아파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라는 기사를 뉴스에서 방송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는 욕실이랍니다. 욕실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파트가 무너져도 골조가 있기 때문에 그 골조 사이에서 확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층 아파트에서 빨리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지진을 만나게 되면 욕실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과연 저 기사가 얼마나 저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그 기사의 내용은 아파트가 무너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욕실에 피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률입니다. 근데 그 확률이 1%인지 0.000 몇 %인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진을 만나면 무너지는데, 근데 그나마 거기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좀 찾겠다고 한다면 욕실로 가라라는 그 결과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시편의 저자가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죽게 우리가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확률입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확률이 조금 높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조금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할 때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이유는 온전히 완전하게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에 확률을 우리가 붙인다고 한다면 100%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 되시며 확고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좀 안 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확실한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정도로 오래 알고 그 정도로 신뢰가 쌓여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만저만한 관계가 아닙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관계, 아니 아주 가까운 관계, 거리를 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예 그냥 붙어있는 관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저 어떡하나, 이제 곧 쓰러지겠구나, 이제 곧 무너지겠구나 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저거는 분명히 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혀를 찰 수 있는 그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나와 꼭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 지금 빨리 좀 오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나와 꼭 붙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왜 그 멀리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이미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기가 막힌 환난 가운데서도 이미 그 환난에 처해 있는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오늘 읽은 이 10절과 11절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요, 저거 하나님도 저 사람을 버렸나 보다, 조용하다, 아무 반응도 없다, 무기력해 보인다, 저들이 하나님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으면 저것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기력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고
묵묵하게 지켜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본가 보다,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돼도 그냥 가만히 있네, 분명히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목소리를 좀 높일 것인데 가만히 있구나, 하나님도 저 사람을 떠났나 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배웠냐면요, 예수님에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묵묵하게 그들이 다루는 대로 몸을 맡기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항변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아주 초라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모습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세상의 악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함과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오늘 읽은 이 10절과 11절 말씀처럼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는 그 조롱의 소리를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는 원수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직접 상대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열을 올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환난 때문에 너무나도 피 터지게 싸워야 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그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전시켜 주시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만큼은 사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가끔 치매에 걸린 성도님들을 문병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이 과거에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병실을 떠날 때에 그분에게 꼭 이 기도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가족도 기억 못하고 이전에 살아왔던 삶도 기억 못하고 현재 일도 기억을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기본적인 것만큼은 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가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기억이 지워지는 막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 소망만큼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라지지 말아야 지금 현재 이 어려움, 이 환난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뎌내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오늘 시편의 이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입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 그 소망을 온전히 붙들며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